할렐루야. 이제 훈련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찬양하고 박수를 잘 치는 거 보면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전반 6개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또 6개월을 열어가는 오늘 우리 7월 첫 주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은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벽에 이렇게 그 집 애기의 상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공부를 잘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목사님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을 싹 이렇게 둘러보고는 아주 집이 너르고 좋으네요.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많이 쳐다보고 집사님 얼굴이 희고 참 이쁘네요. 우리 친정엄마가 살색이 좋고 이쁩니다. 내가 우리 친정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목사가 물을 때는 하나님 은혜지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을 또 우리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은혜는 싹 빠져버리고 그러면 감사가 따라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무슨 감사가 따라와? 안 오지. 그래서 목사님이 참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신방 오거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도 되고 감사하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나 또 바울 사도나 특별히 이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고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13권이 있는데 그 13권의 성경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마칠 때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로마서와 쭉 빌레몬서까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마칠 때 은혜와 평강이. 13권의 성경에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6개월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두 가지의 교리를 말하는데 은혜도 선행적 은혜가 있고 후행적 은혜가 있다. 선행적 은혜는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회심하게 하는 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행적인 은혜는 회심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말씀을 해줍니다. 또 장로교회 창설자인 존 칼빈은 이중의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이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세는 신명기 6장 12절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시편이 103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지만은 그가 살아오는 삶 속에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원치 않게 큰 죄를 저지른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편 102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음식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뼈가 숯같이 타고 살이 뼈에 붙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편이 103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제사함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인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지.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속함,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많지만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와 그 많은 허물들을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다가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그 죄를 다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허물들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 아들 예수에게 지우시고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 왕으로서 영광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험한 일들도 많이 겪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는 10년 동안 많은 곳을 숨어 다니면서 위험한 그런 삶을,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왕궁까지도 내어 쫓겨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야말로 아비로서 왕으로서 엄청나게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자기의 신복들마저도 자기를 버리고 가버리는 그런 때에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내게는 두려움도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식이 나를, 애비를 배반하고 신하가 자기를 배반해버리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배반해버리고 다 자기 곁을 떠났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질고 속에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라도 사람들은 나에게서 떠나가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내 곁에 가까이 오시고 나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송가에 있는 대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들은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처럼 공중에 나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게 해주시는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공중에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올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실패가 오는 그런 원인들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제사장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성전의 불이 꺼져갈 때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재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재난이 다가왔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보병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은 홈니와 피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이 며느리는 임신해서 아기를 놓고서는 그도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완전히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가문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 버린 제사장의 집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재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의 세계가 바로 이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 성도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이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오늘 이때 교회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고,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어떻게 이 민족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느냐고.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신학교에서 배출되어 나오지만은 교회는 찾고 있는 종들이 없다고 하고 종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하고.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해주심 같이 오늘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답게 되어져 가야 되고, 성전의 불은 새벽에서부터 저녁까지 꺼질 줄 몰라야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세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서 어떤 여인이 감사절에, 이 감사절 거기는 이 쌀을 헌금으로 내는데 많은 쌀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의 형편을 잘 아는데 그렇게 많은 쌀을 헌금으로 낼 수 없는데 그 많은 쌀을 내어서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쌀을 헌금으로 헌물로 냈습니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줄 아는데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면 내가 이만큼 많은 쌀을 교회에 내가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이 낳았습니까? 물으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왜 그 헌물을 드렸습니까? 물으니까 우리 아들은 이 어미 곁을 떠났지만 어미보다는 더 좋은 주님 곁으로 갔었기에 내가 감사해서 이 약속한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이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건에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치 않은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우리 반년 동안은 비록 우리에게서 욥기서에 있는 욥처럼 말입니다. 아내는 당신이 이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으며 하나님 찾을 일이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당신은 죽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하나의 말과 같아.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욥은 그 아내에게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게서 빈손으로 갔으니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 감사. 하박국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자, 들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내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그분 때문에 내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반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남은 반년 동안은 우리는 정말로 이런 감사 없을지라도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 그만하면 내가 알았다 그러면 됐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독수리처럼 피어올라가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사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에 계시는데 하나는 천국에 계시고 하나는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계신다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한 곳은 감사하는 자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이 6개월 동안 2016년 이해를 멋지게 마무리를 짓고 싶으면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계셔서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남은 반년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질병은 치료하시고 문제는 해결하시고 근심 걱정은 없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